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오늘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했더니 다들 처음 들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2016년 12월 바로 첫 번째 주일날 제가 저희 교회 5명의 담임 목사 청빙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이 구유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저는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적시로 하늘에는 오색 구름과 무지개가 7색깔 쫙 펼쳐졌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는 발걸음을 사방으로 7걸음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 아기가 사방으로 7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 길에는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하다. 이럴 때 박자를 못 맞추고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아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그가 태어난 날이 4월 초 8일입니다. 누구이죠? 석가모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발걸음을 내딛고 거기에 무지개가 피어나고 연꽃이 피어나고 갓 태어난 아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에게는 이와 같은 탄생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과 전혀 상반된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빈 방이 없었어. 근사한 호텔은 생각지도 못하고 빈 방 하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둘 곳이 없어서 포대기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말 먹이통에 그렇게 놓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부르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찬송가 113장을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줄 알죠?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다 같이요.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그렇게 포대기를 싸서 두었는데 마구간이니까 거기에 말도 소도 양도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그 소리를 듣고 이 갓난장이가 화들짝 놀라며 울음을 터뜨려야 되는데 예수님 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성경적인 각색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사방 7걸음 걷지 않았습니다. 포대기에 쌓이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걸음마를 떼는 것은 그로부터 한돌 지났을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와 똑같이 그렇게 기저귀를 차고 엉금엉금 걷고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서 한 1년이 지나서 처음 엄마 아빠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이것이 진짜 참된 트루스토리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포장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베들레헴 그 동네 바깥 들판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절로 11절에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두려워 떠난 목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the great joy. 정말 놀라운 기쁨의 굿뉴스를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것, 헬라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헬라를 쓰지 않고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썼습니다. 유앙겔리온. 유란 말은 좋다란 말이고 앙겔로스란 말은 뉴스, 소식을 말합니다. 굿뉴스. 그런데 유앙겔리온을 라틴어로 옮긴 것이 에반겔리움. 독일어도 똑같이 에반겔리움이란 말을 씁니다. 이것을 영어 단어로 가져온 것이 뭐냐? 이벤젤리즘. 복음 전도를 가리키는 말이 이벤젤리즘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뭡니까?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내용, 이벤젤리즘, 우리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미가서 5장 2절을 봤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000년 전, 아니 2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태어나실 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두 히브리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베이트, 하우스를 뜻하는 베이트와 레헴, 브레드, 빵을, 떡을 뜻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바로 베이커리, 하우스 오브 브레드, 떡집을 말합니다. 빵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붙은 이 에브라다라는 별명은 뭐냐? Full of fruits, 열매로 가득한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도 아닌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Bread of Life,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념하며 고백하기 위하여서 성찬식 때 떡을 취하여 먹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생명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예수 안에서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지난 한 해 맺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문 밖에서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1년 내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진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심히 핀핍한 모습,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손꼽아 기다리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입니다. 그 영어 제목이 노량 The Deadly Sea, 노량 죽음의 바다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3편 시리즈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13년에 개봉된 바로 명랑입니다. 2022년 저는 이곳에서 페어팩스에서 보았는데
바로 한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최종적인 마지막 편이 뭐냐?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확인해 봤더니 LA에서 이미 3군데서 오픈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10,000원입니다. 이제 곧 뉴욕과 워싱턴 DC에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 함께 가서 정말 한번 그 멋진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저 태각하는 왜군들을 섬멸하고 마지막에 날아든 총탄에 의해서 숨을 거두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매년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투표를 하는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은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인에게 이순신은 우리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구원자, 세이비얼이라고 번역된 구원자, 이것의 헬러 단어가 소테르인데 이 구원자, 세이비얼, 소테르란 단어는 누구에게 쓰여지느냐? 위기를 맞은 나라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는 장군을 가리킬 때 You are our savior.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써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도 본인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의사를 한 분 소개받았습니다. 그분의 특별한 치료를 통하여 그분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2000년 전 그 치료한 의사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 You are my savior.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는 그런 의미로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이 구원자 소테르란 단어를 새로운 시각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모이지만 아직까지 두 사람이 정식으로 합방하지 않는 그 기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들립니다. 이제 곧 결혼할 마리아 예비 신부의 배가 불러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조용히 이 관계를 끊고자 디보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salvation,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 아이를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예수라고 지어야 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전쟁으로부터의 구원도 아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도 아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셋째로,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시는가?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컨셉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무 위에 누가 달려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정말 믿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조롱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침뱉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받은 저주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을 것은 범죄한 우리들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저주, 컬스란 그 말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바로 condemnation of the law, 율법의 condemnation, 정죄입니다.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합니다. Once for all atonement,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속량, 영어로 redemption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갑칠을 속자에 량은 어질 양자도 되지만 양민양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의 신분입니다. 어떻게 이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걸려진 노예의 몸값을 노예 주인에게 다 지불하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도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면 이 물건의 소유는 지불한 나의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pay off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었다고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것이 된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존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고 이제 내 모든 인생의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만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나의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로는 봤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그분의 주되심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반의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존재가 절반만 가진다면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절반의 예수는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빨간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성탄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의 오심을 진짜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제 진정 당신이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진정 참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성탄 감사주일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원건 각지에 흩어졌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한국어 설교가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함께 복음을 들으면서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문 밖에 세우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말 모순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오신 예수님,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고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 뜻대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문 열어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을 듣겠나이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이.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